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면에 있는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렛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가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의 통치 제4년 아홉째 달, 즉 BC 518년 12월 7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점은 스가랴가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본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예레미야의 그 선포가 있은 지 70년 바벨론 포로기의 종결이 임박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베델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이 사렛셀과 레겜멜렉 및 그들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이 대표단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금식에 관해 질문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항상 해왔던 대로 5월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들이 애곡하며 금식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우고 파괴했을 때예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금식은 약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 사이에 관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율법에 써 있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의도였죠. 이 금식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금식이 시작된 동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다면 이제 그때 파괴된 성전이 거의 완공된 상황이므로 금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베델 사람들은 이제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잔치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개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거죠. 즉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동안 금식하며 애곡했던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슬퍼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기보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금식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금식하는 마음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성전을 위해 기도한 것이 맞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70년 가까이 금식해 왔지만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지켜왔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금식 한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땡 하면서 막 음식을 먹는 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 담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한 것에 대해 자기 만족하며 형식적인 이벤트로만 한 것.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일상생활에서도 오직 자신들의 만족만을 추구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든 하지 않듯 그 중심에는 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하는데 늘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다 보니 말씀은 뒷전이고 불순종으로 자연스러워졌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와 번영을 그들 스스로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 상실해버린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금식도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것 따로 하나님 것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것처럼 금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과 삶의 전적 헌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전적 헌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도 마찬가지겠죠. 새벽 예배 내가 드리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내 마음과 정성,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을 따르거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와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오늘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던져진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과 정말 형식적인 또한 나의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독대하며 정말 진정으로 마음 담아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